난 예배 드리셨죠? 오늘 저녁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이 기체가 많이 했던 거예요. 많이 했던 건데 이 13장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특히 신천지 분들은 이 13장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현재 기존 개혁교회 개신교 안에서도 이걸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대체신학 벗어나야 해요. 여기 지금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찬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제자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유대인. 여기 너희 저희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걸 잘 구분하셔서 이걸 읽으셔야지. 독해가 문제예요. 독해. 성경을 독해를 못해요. 못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소중히 꼼꼼히 정말 한 자 한 자 살펴서 공부하는 그런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이제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배에 계셔요. 배에 타 계시고 무리들은 이제 해변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포구 같은데 이렇게 쭉 있으면 이렇게 해변에 쭉 무리들이 앉아 계시면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딱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시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여들므로 그분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왜 비유로 말하는가? 알아듣지 못하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또 봤더니 어디 그 신학대 교수들하고 박사학위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야 비유로 설명했다.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대학 그게 신학대 교수들 하니까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돼?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누구? 유대인들을 못 알아듣게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많은 것을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여기서 많은 것이라고 하는데 왕국에 관한 거예요. 이건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에 관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 성경이 다 비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뿌릴 때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날짐승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고 길가에 떨어졌네요. 길가에. 잘 보세요.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지며 먹어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날짐승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며 싹을 내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버렸고 이건 타서 해가 바짝바짝 쬐니까 타서 덜어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며 가시나무 사이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을 숨막히게 하였더라. 이제
그 뭐야 이거 숨이 막혀서 그냥 써놓을게요. 가시나무 사이에서.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짐에 얼마는 100배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100배, 60배, 30배 수확을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자,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15절 볼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개역성경에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이건 천국의 비밀이 아니라 하늘 왕국의 신비예요. 자, 여기 천국이 있어요. 여기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인데 킹덤 왕국이란 거 아시죠?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헤븐, 하늘의 킹덤 왕국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주기도문 하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금 저 셋째 하늘에 있어요. 천국인데 그런 천국이 이 땅에 임해지기를 주기도문에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런데 이것을 개역성경에는 그냥 천국이라고 놨어요. 이걸 잘 아셔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회개하라. 3장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전 중학교 때 이 성경을 읽고 앞뒤가 안 맞아요. 야, 그러면 회개하면 죽는가? 저 죽어서 천국 가야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천국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현재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두 번째는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하늘나라. 이건 셋째 하늘이에요. 3층 천입니다. 이건 바울. 계시록에 요한이 본 거. 그러나 여기 갔다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가 와서는 천년왕국. 이게 세 번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세 번째 왕국에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그러면 현재 어떤 그 세상 속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그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왔을 때는 그런 몸이 됩니다. 자, 아까 뭐예요? 이런 자에게는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비밀이 아니라니까. 계획성이 비밀로 된다. 신비. 비밀이면 어떻게 알아? 비밀이면. 응? 그런데 신비. 자세히 보면 미스테리 알 수 있는 거. 그것에 관한 얘기 그건 몇 번 했어요 제가.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여기까지만 성경을 읽으면 그래,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줄란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란 말이에요.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9절이 맞나 모르겠네요. 29장 10절.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는 누구요? 이사야서는 BC 600년 전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냐. 여기 대언자들, 치리자들은 아니요. 뭐예요? 아까 선지자, 또 선견자, 치리자, 다스리는 자. 그들의 눈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11절 모든 자들의 이사야 29장 11절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나니 유대인들에게는 봉인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전부. 다니엘서에도 보세요. 다니엘서가 그 마지막 때 예언서인데 봉인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계시록에서는 열었단 말이에요.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 유대인들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들과 같이 되었나니 유대인들에게는 환상 계시가 다 봉인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구약 성경을 그것이 봉인됐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느니라 할 것이요. 이게 뭐예요? 똑같아. 이만희를 따르는 신천지나 똑같아. 우리는 말씀을 몰라. 이만희 선생이 풀어줘야 알아. 이런 바보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지금 신천지 사람들은 구약 성경 유대인들 같이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자기들은 말씀을 모르는데 이걸 풀어줘야 하는데 이만희가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봉인돼서로 내가 읽을 수 없단 말이야. 똑똑하다 혼 사람들한테도 몰라.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무식해서 못 읽는다. 이게 지금 신천지는 물론 한국 교회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지 말라고 그러고 터부시하고 그러고 있죠. 저한테도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위험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니라 그러냐고. 어떻게 계시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읽고 듣고 그걸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쉽게 나온지 알아요? 우리한테는 열려져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닫혀져 있다. 됐죠? 아까 그러면 자 그러면서 마저 읽어드릴게요. 13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주여 주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사람들의 훈계로 가르침을 받아 나를 두려워한다. 사람들의 훈계예요. 신학교수가 어떻더라? 뭐 철학이 어떻더라? 오늘 한국교육 똑같잖아. 2000년, 2600년 전하고 똑같아. 지금 한국교회하고. 말씀이 비유다, 상징이다, 이런 뜻이다 하면서 교회 가면 맨 하는 얘기가 사람들의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또 이사야서 계속 인용할 게 많네. 그런즉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 행하기를 시작하리니.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 그건 뭐예요? 초림 예수님을 보내고 또 재림.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는 마지막에 또 심판이 있는 곧 놀라운 일과 이적이니라. 그들에게는 재앙들이 이적으로 표적으로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분별인 자들의 지각이 가려지게 하셨느니라. 됐죠? 그들 눈을 감겨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절을 좀 읽으셔야지. 아까 우에만 읽고 왜 눈이 멀었는가는 모르잖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다시 넘어갑니다. 13장. 아까 몇 절이었냐요? 했어요. 아까 몇 절을 했나요? 13장에. 저도 봐야겠네. 14절까지 했네요. 15절. 이 백성의 마음은 지금 마태복음 누구예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앞에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죠?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두께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으니. 아까 이사야서에서.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게 한다고? 회개하게 한다고?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뭔 말이에요? 회심하지 못하게 하란 말이에요. 문맥을 잘 읽어보세요. 회심하지 못하게. 회심하여 고침받지 못하게. 말 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눈을 딱 닫아.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눈이 닫혀서 귀가 닫혀서 서기관 바리새인 놈들.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따라다니니까 제자들이지. 됐죠? 그런즉 이제 그러면서 비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유는 뭐다고? 이거 하나 건지시면 돼요. 17절 맞아 읽을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느니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고 또 자기 딴의 선지자 또 랍비가 있고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눈이 감겼다 이 말이 보지 못하였다 이거야. 그들이 보고자 했으나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라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자,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 사악한 자가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어. 근데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문맥이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예 못 보게 했냐? 아예 못 보게 했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있잖아요. 12사도를 포함해서 11사도 나중에 또 사도 하나가 추가돼서 12사도를 포함해서 바울도 디모데도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어땠을 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수님을 뭐예요? 바알세붑을 힘입어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줘서 거기서 꼬투리나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러고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저 35절로 한번 건너뛰읍시다. 35절로 이것은 대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니 아까 이사야서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되 창세로부터 은밀히 간직된 것을 이제 말씀을 비유로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 아까 1절 2절 읽을 때 뭘 봤어요? 선상설교, 산상설교가 아니라 선상. 배 위에서 지금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성전을 이렇게 보여줘요. 헤롯성전 막 금으로 금맥기를 막 금으로 지은 성전을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야, 참 잘했다 그랬어요? 저 헐어버리신다고 그랬죠. 오늘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교회 짓는 거죠. 교회 지어서 그중에 일부 못된 사람들이 그걸 자식한테 세습해 준단 말이에요. 교회 재산이니까.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데 일부 참 사악한 자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데 2000년 전하고 똑같아요. 주님은 교회 짓지 않았습니다. 발길 닿는 모든 곳이 강단이었어요. 발길 닿는 곳이. 따로 빛과 번쩍하게 저 지금
무식한 사람들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지금 성전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그럼 뭐예요?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건물. 그 학교 강당 빌려서 어쩌면 어때요? 어? 아니면 제가 전주 안티오키 출신입니다. 깡통교회. 경납고 헬기장에 군산에서 뜯어다가 그렇게 치면 어때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수백 명을 파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씨 뿌린 자의 3절부터 하는데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내리지 못해요. 어떻게? 날짐승이 채가버려요. 날짐승이. 날짐승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마귀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날짐승은 마귀예요. 또 그 계시록에 보면은 뭐예요? 날짐승이 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어요. 부정한 표현이에요. 날짐승이. 길가에 뿌려진 거. 왜? 말씀에 대한 어떤 의심, 불신, 선입견, 무관심, 또 심지어는 말씀에 대한 비평.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날마다 그것만. 그래서 설교 비평학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부하잖아요. 신학교를 가면은. 아유. 아까. 오늘날도 그래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연예인들은 2천만, 3천만은 주고 불러가지고, 실제 그래요. 전주에서도. 연예인들을 부른다니까 가수를 부르고 탤런트를 불러서 와서 못 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못 해. 그냥 얼굴 그 유명한 인사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구두 티켓 냄비 줘가지고 7번 오면은 냄비 하나 준다. 구두 하나 준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욕심이 있어서 냄비 구두 사러 와요. 그러놓고 안 와버려. 왜? 교회 돈을 그렇게 헌금을 축내냐고. 길가는 뭐 길가 아까 씨를 뿌리내리지 못해. 길가가 뿌리내리고 길가 보면 알잖아요. 딱딱한 땅에 뭔가 뿌리를 내리겠어. 날짐승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지. 돌밭입니다. 돌밭은 뭐예요? 흙이 얕아요. 돌짝밭이죠. 밑에 조금만 들어가면 돌짝밭. 이렇게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고구마도 심네 뭣도 심었네 뭐 자갈밭이 있어요. 그런데 힘잖아요. 그건 뿌리가 자라지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돌짝밭. 위에만 살맹이 흙이 덮여 있어. 오늘날 은사주의. 지금 뭐예요? 뭔가 제가 그런 얘기 해줘. 여러분들 막 우리 매일 말씀 TV를 안 하지만 막 방언이라고 막 저녁 내 고함고함 질러가면서 막 손을 들고 해봐봐. 그 노래방 갔다 온 것도 똑같아. 노래방 가서 1시간 스트레스 풀고 온 거나 똑같아. 그것이 뭐 은사요? 응? 어떤 감정, 감각, 뭐 제가 요새 말하죠. 표적이나 따라다니고 누가 능력을 보인다고 하는 거.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사그라들어 버려. 가시나무새. 이거 돌밭은 타서 그냥 없어져 버려요. 씨가 말라버리지. 가시나무새는 뭐예요? 뿌리를 내리긴 내린다고 내려. 밑에가 흙이니까 가시나무 사이에. 그런데 뭐예요? 위에가 가시나무, 아카시아 같은 게 막 뭐 있으면 이렇게 쳐주잖아, 우리. 가서 이렇게 밭에 가서는 옆에 막 아카시아가 잘 막 칡뿌리 같은 거 아카시아 막 무섭게 자랍니다. 그 쳐내야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그 덮여 있는 건 뭐예요? 세상 염려, 재물의 속임수, 먹고 사는 거. 놈들은 저렇게 일요일 날도 저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루에 한 20만 원씩 벌어오는데 나는 교회 가서 앉아 있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불안불안하지. 누가복음 8장에 가면 14절 제가 안 올려드릴게요. 쾌락, 세상재미 이런 것 때문에
응? 숨이 막혀서. 숨이 막히지. 다 세상 거 염려 때문에. 돌봐. 가시나무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죠.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은 뭐예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건데, 이건 뭐예요? 부지런히 경작을 해야지. 심어놓고 방치할 게 아니라 좋은 땅에다 딱 심었으면 경작을 해야 해요. 어떻게 물을 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적절하게 온도도 맞추고 그랬을 때 열매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 TV 요거 딱 붙어 있어요. 굳이 막 능동적이지 않아도 돼요. 약간은 수동적이지만 억지로라도 생각으로 저녁 8시면 그냥 힘들고 지쳐 하루 일과가 힘들어도 그냥 또 어떨 때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항상 은혜가 되고 항상 말씀이 막 꿀과 같이 달고 그러지는 또 않아요. 날씨가 흐린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듯이 우리 감정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만 또 어떤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매일 말씀 TV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로 거두며,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긍휼, 사랑.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술지니 이는 지금이 곧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라. 마침내 그분께서 오사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비같이 여러분에게 내려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 속에서 씨를 뿌리지 말라. 묵은 여러분의 마음판을 갈아엎으세요. 그 대신 가시던 불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염려 이런 거 이제 세상의 가치로 자꾸 그 복음을 가리지 않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을 자신을 그냥 죽이세요. 여러분의 자신을. 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성령님이 그랬을 때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주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주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드러나게 하시니라. 씨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으로 되어 있고 씨는 또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이에요.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맺는 자는 말씀을 뱉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나누니라. 보니까 씨를 다 뿌렸어요. 뭔 얘기예요? 이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간 거예요. 복음은 전해졌어요. 복음은 전해졌으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성장한 사람은 이것밖에 없어요. 4분의 1이네? 넷 중에 하나네? 우리 안에 그래요. 다 지금 사이즈가 몇천 몇만 명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을 자요. 이거 보니까 넷 중에 하나밖에 안 되네.
아까 우리가 13장 24절 30절 몇 절 읽었나요? 13장 24절 더 읽을까요? 자, 30분.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를 보이거늘 하면서, 자,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 생겼나이까? 주님은 좋은 씨만 뿌렸어요.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뿌렸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네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니라. 30절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 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대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추수는 누가 한다고요? 계시록에 가보면 천사가 해요. 천사가. 여기 괜히 여기 아줌마들 신천지 아주머니들 자기가 무슨 근거로 추수를 하러 다닌다고 그래? 이거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계시록 14장 15절이에요. 음성을 외치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지금 우리 주님은 현재 수확 시작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은 아시다시피 수확의 때를 몰라요. 성부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이 수확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도 아직 수확 때가 어느 때인지도 주님도 모르는데 뭔 근거로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추수한다고 다녀? 참 나 웃겨 죽겠어.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이 누구다고? 천사가 추수를 해. 천사가. 이건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서 환란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가라지와 알곡으로 자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올라가고.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 지금? 직접적으로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고 나서 이 땅에 유대인들한테를 알곡과 가라지로 가려는 거야. 지금 아직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뭐 여자들이 여기 다니면서 추수한다고 그래?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곡식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 이 비유에서 뭐예요? 교회가 아니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추수를 한다고 그래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세상인데 밭은 뭐라고? 세상이요. 왜 교회를 다녀? 교회 다니면서 추수를 한다고 그래? 세상에 다니면서. 그것도 마지막 때 우리 공중에 올라가고 나서. 아까 주님께서는 곡식을 밀을 뿌렸는데 25절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누가? 원수가 뿌려졌어요. 원수가.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둘 다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추수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때 천사, 거두는 자는 천사예요. 가라지는 먼저 함께 모아 불타는 단으로 묶되 곡식은 내 곡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가라지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누가 또 하는 일은 여기 아주머니들 신천지 아주머니 아니라 천사란 말이에요. 그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좀 말해야 하는데 겨자씨 비유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겨자씨 비유는 다음 시간에. 이거 지금 비유가 중요합니다. 겨자씨 누룩, 또 대언 비유, 가라지 비유 이런 것들, 숨겨진 보물, 비싼 진주, 그다음에 그물 비유,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뭐예요? 4가지 씨. 그런데 복음이 다 뿌려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믿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마태복음 13장 그거 조금 더 해드릴까요? 5분 남았나요? 마가복음 4장 봅시다. 마가복음 4장 1절. 자, 쭉 하면서 가다가 자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자, 아까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 이것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킹덤 오브 헤븐. 근데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 자가 이 두 개. 이건 물리적인 하나님의 왕국인데 들어갈 사람들은 거듭난 자가.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가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자나니. 유대인들, 그렇죠?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제자들에게 12제자와 10절이잖아요.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분 주위에 있던 자들이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에 대해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이거예요. 아는 것이 너희 12제자에게는 허락됐으나 저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나니 이 모든 것이 비유로 행하자나니. 됐죠? 그럼 비유는 뭐예요? 제자들한테 한 게 아니라니까.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사 언제라도 그들이 회심하여 자기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됐죠? 됐죠?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구절 더 해줄게요. 누가복음 8장 4절이에요. 자, 쭉 비유로 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5절에 씨 뿌리는 비유, 6절에 바위, 씨 뿌리는 자인데 길가. 5절에 6절은 바위 위에, 7절은 아까 돌을, 7절은 가시나무, 그 다음에 8절은 좋은 땅 했더니 9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예주어야 돼. 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또 12제자가 아니에요.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 저 유대인들이잖아. 다른 사람 어디가 있어? 유대인들에게는 무리들,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여기 나와 있잖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됐죠? 근데 아까 좀 봤어요. 봤더니 어떤 대학 교수가 와서, 신학대 교수야, 이 비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비유로 해줬다고.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로. 성경 읽어보라니까. 성경을 읽어. 뭔 대학 교수야, 그런 사람이. 거기 그런 데가 대학에 가서 배우고 나오니까 목사들이 그 지경이지. 오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정말 비유가 아니구나, 성경이. 비유 풀이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도 40강 하고 마치고 지금 금요일부터 1강부터 6강부터 6장까지 했죠. 제가 성경 어디 지금 한 850개인가 강의가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잖아요. 날마다 하니까. 비유로 성경 풀던가요? 근데 어디 제가 막힌 데 있던가요? 저 신천지를 포함해서 비유로 성경을 보는 저들이 거짓교리예요. 사람들이 거기. 성경은 비유 아닙니다. 왕국 복음에 관한 거, 천년왕국에 관한 것만 비유로 했는데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아직 눈을 감았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다 비유다.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다. 웃기는 얘기 그만을 하고 그러세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 내일 또 월요일부터 한 주간 신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